사람들에게는 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저는 죄송한데 에어컨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특징이 있는데 제가 와이프하고 이번 주에 와이프가 꽃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꽃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가 꽃을 관리하는 거는 참 쉽지 않으니까 꽃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러분 꽃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유진 변사님. 네. 우리 교회에서 꽃하면 누구 생각나요? 네? 아이고, 네. 다들 그냥 애초가들만 모이셔가지고 와이프가 단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우리한테 있을 물건이 아니고 이건 유무집사님한테 가야 될 물건이니까 교회에다 갖다가 놓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서 믿음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예? 믿음하면 예수님은 뭐 그건 당연히 뭐 그런 거고 교인들 중에서 믿음하면 누가 생각나죠? 장로님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꽃하니까 윤미분 집사님이 바로 생각이 나서 그분은 꽃하고 연관이 되어져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고 우리가 믿음하면 장로님들이 생각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누군가를 그 이미징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는 엮이기 싫어. 그 사람하고는 옆에 있기 싫어. 저 사람 옆에 가면 싸움닭처럼 싸움만 하려고 들고 저 사람 옆에 가면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저 사람 옆에 가면 죽는 얘기만 자꾸 해. 뭐 날마다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런 얘기만 해. 근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이 사람은 말은 없는데 한 번 말을 하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 어떤 분한테는 가면은 에너지가 막 그 넘치게 하는 정말 그 분을 만나고 오면 저도 모르게 어디 충전되어지는 것처럼 아주 에너자이렉한 그러한 그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그런 분 있잖아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으면 된다는,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곰곰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때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만남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만남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만남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정말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큰 복이 만남의 복을 주셨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정말 넘을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스승을 저한테 주셨고요. 또 영국 가서 공부할 때도 그런 스승을 또 만났습니다.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들어와서도 또 그런 스승을 만났고요.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으로 존경하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도 저한테는 영원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조한경 목사님이라고 목양교회에 섬기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어른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던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저분은 목사님답다, 저분은 장로님답다, 정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나 우러나오는 인정이 되어졌던 분들을 여러분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약속한 대로 6주에 걸쳐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을 가지고 본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든 생각은 뭐냐면 주님, 제가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는 제가 별로 무슨 어떻게 입에 우러내리든지 그거는 그분들의
일이니까. 근데 우리 주사랑장로교 성도들에게만이라도 정말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목사 같아, 목사다워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회 말년에 가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목회를 학연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정말 만나 보셨나요? 내 마음에 존경이 가는 분들, 정말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 저분을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그냥 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어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을 만나봤냐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성도다운 천국 시민다운 면모를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도다운 면모, 천국 시민다운 면모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태어나지 않아요.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말씀을 받아 먹는 순간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게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나타나는 모습이고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이라면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라라고 이미 그 답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더욱 뭐 하래요? 힘써. 그러니까 힘써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누가 힘을 쓰래요? 옆에 있는 저 사람이 힘을 쓰래요? 아니면 누가 힘을 쓰래요? 내가 힘을 쓰래. 내가 힘을 쓰래. 네가 힘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고목사가 힘써서,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덕을 세우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저분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저 사람은 정말 이 믿음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덕을 힘써서 쌓으래요. 그리고 그 덕을 위해서 뭐를 하래요? 믿음의 지식을 힘써서 쌓으래요. 믿음의 지식은 뭡니까, 여러분? 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배우고 믿음의 덕을 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지식을 통해 믿음의 지식을 알아야, 그래야 뭐를 해요? 믿음의 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덕을 힘써서 내가 쌓으려고 애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무엇에 절제를 해야 될지를 내가 깨닫고 절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절제하라니까 그럼 내가 뭐 돈 1,000원 쓸 거, 아니 100불 쓸 거 50불만 쓰지, 이런 절제를 말하는 줄로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요, 그거 같이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절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주면,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을 통해서 내가 절제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순간순간마다 너는 이것을 절제하라고 할 때에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말한 적 없는데라고 할 만큼 잃어버릴 만큼 생각하지 않고 한 말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받냐는 거예요. 이 절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그런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 절제예요. 듣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 이거 절제예요. 그런데 이 절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내가 믿음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하여금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허벅지를 찔러가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뭐예요? 힘쓰는 힘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절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를 하며 경건을 힘써야 됩니다.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형제의 우애가 점점점 성도 간의 사랑이, 성도 간의 우애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쌈딱들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형제 우애라고는 없어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 뭐만 있냐면 마귀의 착스러운 것만 들어있어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면 뭐가 있어요? 형제의 우애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져요?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힘쓰는데,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신 이것들을 너희가 힘쓰며 살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을 그냥 널려있는 종교인들과는 결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성도다운 면모, 성도다운 결을 하나하나씩 갖춰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뭐를 기다리면 살아요? 뭐를 기다리면 삽니까?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 반경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생각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생각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말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기다리고 거룩한 목적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의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분이 말했던, 여러분이 바라보았던, 여러분이 목적했던 것들이 얼마나 성도다운, 얼마나 거룩한 목적에 근접해 있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성경은요, 거룩한 목적을 두고 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데 목적을 두고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누가 우리를 방해쳐요? 마귀 새끼가 자꾸 방해치는 거예요. 예? 마귀는요,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를 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저것을 내가 따 먹으라라고 하는 미혹을 날마다 하고 유혹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게 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들을 따라가게 하고 그것들을 이루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만 풀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가다가 다시금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원인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럴 순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 우리의 뜻이 악한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셨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자녀면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루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대요.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대요. 왜 한탄하셨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 계획이 모든 것들이 항상 어떻게 돼요?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저것들을 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속을 썩나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를 보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자식하고 때로는 뭐 할 때도 있어요. 예? 전쟁할 때도 있잖아요. 전쟁. 뭐 이건 다툼 정도가 아니고 전쟁이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들 예? 그 자식들이 속썩이면은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저거를 왜 낳나? 예? 내가 저걸 낳나? 내가 저거를 낳고 뜨거운 미역국을 먹다 입천장을 지었나? 그 얘기잖아.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고 내가 이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누굴 탓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오직 이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한 여운과 굉장한 하나님의 도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날수를 계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을 생각하고 죽을 날을 준비하고 죽으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내가 준비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만 가득가득 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요, 한 해의 농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파티하며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 수 있겠노라 라고 하면서 창고 몇 개를 더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득가득 메워놓고 내가 이제는 평안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저녁에 와서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다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이 얼마나 적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사실을 시편 기자와 같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둥바둥 아웅다웅 되면서 살아갈까요?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일 모레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뭐 대단하다고, 뭐가 그렇게 얽혀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겠어요? 내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예요.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래요. 오늘 피었다가 없어지는 민들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짙게 거쳤던 안개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갈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내 햇볕이 나오게 되어지고 안개가 어떻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언제 안개가 있었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먹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인생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 그리 대단한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아니하며 이 땅의 것들만 꿈꾸며 추구하며 살아가겠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을 두고 천국의 백성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날들을 계수함으로써 우리의 일과 우리의 날들을 비교하고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모할 시간이 없는 것임을 깨달아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내 중심으로부터 아멘이 정말 떠나가도록 나와야 되는 질문입니다. 답까지 가르쳐드리고 제가 질문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주님 제발 나 좀 죽여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제발 주님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 계시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너무 고달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천국을 보고 왔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 은혜를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놀라운 세계를 바울이 잠깐이나마 보고서 그 세계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은 고통이 없고 정말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것들이 영화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인생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찬양을 통해 기쁨과 환호 가운데만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빨리 나 데려가 주세요, 빨리 나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우리는 너무나 명백관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뭐래요?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욕먹어도 참고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은 뒤에 오는 것은 뭐가 온대요? 귀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귀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굳게 하래, 굳게 하래. 그러니까 참는 일은 마음을 굳게 다잡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다잡고 굳게 마음을 부여잡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고 주님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아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살으래요. 어떻게 하지 말래요?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래? 원망하지 말며. 원망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원망을 가지고 살아왔나를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과 내 생각의 모든 원망의, 마귀가 주는 원망의 습관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없이 하시고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뭐를 면해요? 심판을 면합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앞으로 오게 되어질 우리에게 약속한 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1절을 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뭐를 기다리냐 하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천국 시민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을 기다려야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기다린 약속을 기다린다는 게 뭐와 같냐 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가 자식들은 다 내버려 두고 꼭 두 분이서 여행을 잘 다니셨어요. 뭐 제주도도 갔다 오시고 또 뭐 어느 때는 또 어디도 갔다 오시고 뭐 꼭 갔다 와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분이에요. 네. 아버지는 늘 살아가시면서 자식은 잘하면 떠나지만 내가 내 부인한테는 잘해야 된다는 게 아버지의 철칙이었습니다. 늘 두 분이서 이 여행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럼 여행을 가시면은 제가 어렸을 때니까 또 가냐고 그러면 대신에 아빠가
갔다가 올 때에 선물을 사다 줄게. 그래서 실제로 갔다가 오시면은 꼭 뭔가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새가 위에 이렇게 있고,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밑에를 누르면은 새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는 그런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뭐 오래된 얘기니까. 그걸 사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오랜 기간을 놀아요. 그럼 또 엄마 아버지가 어느 기간이 되면 또 놀러 가요. 그럼 아버지가 여지없이 또 뭐를 약속해요? 이번에는 갔다 오면서 내가 그 마징가 제트를 사올게.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는 엄마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릴까요? 마징가 제트를 기다릴까요? 마징가 제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분명히 사오신다. 아버지는 약속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냥 온 적이 없고 분명히 사오더라. 이번에는 마징가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눈 빠지게 달력만 보는 겁니다. 누나한테 엄마 아버지가 언제 오냐, 몇 밤 더 자야 된다. 그럼 몇 밤을 또 헤아리고 또 헤아립니다. 여지없이 대문을 들어오시는 아버지 손에는 마징가를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약속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오신다,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그 가지고 있는 의지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갑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한 번도 안 지키신 적 있나요? 없어요. 구약에서 이미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중보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보자 되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셨어요. 너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너희의 죄가 없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를 친히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씻어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의 고통을 다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고통과 고난을 다 본인이 짊어지시고 피의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쏟아서 제자들에게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셨던 약속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대로 올리움 받은 그대로 다시금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지키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사랑 장로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갈 처소까지 다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신대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시고 그걸 주신대요? 아니에요. 거저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을 갑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값진, 얼마나 은혜로운, 얼마나 충격적인,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정말 벅차오를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 있는 곳에 내가 와서 너희를 다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하나님의 상급을 가득가득 부어주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을 안 믿냐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믿을만한가요? 안 믿을만한가요?
사람의 약속은. 예? 사람의 약속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약속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의 약속은 때로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손가락 뒤집듯이 뒤집고 변할 수 있는 것, 바꾸는 것이 악한 인간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악한 인간들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나의 구세주나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이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잃지 말지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느 형상이든지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어떤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지 않나요? 어떤 것을 나의 구세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나요? 어떤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대처하며 살아가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아담의 타락 후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악한 습성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자, 이 습성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나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뱀이 하와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번쩍 띄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에 하와는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야, 내가 이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구나.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내 주위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업적을 남기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본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악한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 그래서 우리는 그 습성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버리고 또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초반부에 우리가 봤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에서 거기에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힘써라는 말을 힘써. 자, 힘써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5절로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보면은 비슷한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다하여라는 말이 다하여. 자, 뭐를 다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힘써 이 말입니다. 자, 힘써서 뭐를 해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써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롭고 하나님만 지혜롭고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이 말이에요. 그럼 뭐를 인정하지 말고 뭐를 의지하지 말래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 노하우를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 학력 학벌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누구만 인정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하면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면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길과 모든 뜻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가장 평탄하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지혜롭게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도하신대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딱 답을 내렸어요? 이것은 악이래요. 그래서 악한 것에서 너희가 떠나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과 자비로우심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도 똑똑한 것도 돈도 명예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길을 예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래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내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내가 고난 중에도 역경 가운데도, 내가 내 심령이 상함 가운데서도, 내 육신이 상함 가운데서도 내가 푯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내가 이 땅 이곳을 사모하며 이 땅 이곳을 소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천국의 뭐를 바라보고 간다 그랬어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유한해요. 길어봐야 몇십 년이에요. 이유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렸던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이 여기 있는 우리 사랑장로교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찾는 성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줄게요. 천국 시민은요, 천국 시민답게 주님을 기다리고 그 약속하신만을 신뢰하며 인내와 긍휼과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약속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른 것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주님 내게 상급으로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오니 주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넘치는 은혜가 나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